성경 연구를 우리가 지난 과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배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단은 특별히 하나님을 잘못 알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도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마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듯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왜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 이와 같은 많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질병, 고통, 근심, 괴로움, 이 모든 일들을 왜 허락하실까? 왜 이런 일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을까? 그 여러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생각한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사탄과 예수님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탄과 예수님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 그래서 사탄의 목적이 있고 예수님의 목적이 있죠. 첫 번째, 사탄은 인간이 질병 가운데 빠지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음식이 있지만 그 음식 가운데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또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형편이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많은 생활 방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도록 우리를 자꾸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사탄은 인간을 죽음으로 파멸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이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꾸 죄를 짓게 만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사탄과 예수님 사이에 선과 악의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사과, 위기에 빠진 지구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에 빠진 지구의 희망. 자,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이 다 보셨습니다. 죄는 어떻게 지구에 들어오게 되었나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과 연결이 되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그가 하늘에서 반역을 교만한 마음을 갖고 결국은 하늘에서 선과 악의 전쟁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단이 가졌던 그 마음에 대하여 어떤 마음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되었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높아지고자 했어요. 자신은 피조물인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처럼 경배의 대상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교만이었고 그를 사단이 되게 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하늘에 그곳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이제 내어 쫓기게 되는데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정신을 어디로 가져갔나요? 자, 하늘에서 그 선과 악의 전쟁 중에 그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반역을 했는데 그 반역의 정신을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인간을 만나는 사탄의 모습이 나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 사탄이 인간에게 그 자신의 반역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잠시 이 배경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떤 특성이 있었습니까? 인간이 이야기하는 사랑하고 좀 다르다 그랬죠. 인간은 조건적인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했어요. 여기 사랑의 특징,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니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자, 이게 지금 다 뭡니까? 사랑의 하나하나의 모습이에요. 마치 귤을 까면 그 귤이 이렇게 조각조각 다 들어있듯이 사랑이라는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 사랑의 특징을 보면 다 누군가를 통해서 검증되고 확인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혼자서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다른 창조물들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다 만들어 놓고 다 누구에게 준 겁니까?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통치의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사랑의 대상으로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 그러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에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인간이 창조가 된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받은 인간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사랑의 대상으로 이 인간이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어요. 인간이 이렇게 창조될 때 로봇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럼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뭘로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거기 살라고 하셨는데 가득가득 생명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가득 찼어요, 생명나무가. 그리고 동산 중앙에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다 먹으라고 하고 그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잔뜩 있는 생명나무 다 먹으라고 하시고 오직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기에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주셨는지가 확인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아유, 이거 선악과 안 만드셨으면 죄 안 지었을 텐데 죄를 안 졌으면 지금 이런 여러 죄의 결과도 나타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왜 이렇게 인간을 고생시키실까요? 이 질문을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선택권을 주셨다 그랬죠. 선택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무엇으로 확인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 확인의 수단이 뭡니까? 선악과입니다. 생명나무만 만들어 놓으면 그 다 먹으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떻게 확인이 돼요? 그 많은 생명나무 가운데 유일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를 딱 두시고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걸 안 먹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뱀이 여자에게 왔습니다. 뱀은 사탄이죠. 하늘에서 반역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아름답게 창조된 인간에게, 먼저 하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다 먹으라고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뱀은 지금 어떻게 물어봐요?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셨냐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잘못된 질문에도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 먹으라고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은 다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잘못된 질문이죠.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 반역의 정신을 다시 인간에게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기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먹어도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와가 죄를 선택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사랑의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나타난 결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와가 죄를 선택한 결과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관역이 있어요. 관역. 화살을 팍 쏘면 촥 날아가서 팍 부딪히는 이 관역이 있는데 이 타겟 로고 아닙니다. 관역이 있는데 지금 화살을 쏴가지고 관역 가운데 탁 맞았죠. 하나는 어떻게 맞았습니까? 관역을 벗어났어요. 이 죄라는 말은 원래 원어로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역을 벗어나다. 그러니까 제대로 그 가운데를 맞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를 맞지 않고 벗어났어요. 이렇게 관역을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온 우주의 별들이 궤도를 돕니다. 그렇죠? 궤도를 돌아요. 그 궤도의 안에 있을 때 존재할 수 있어요. 그 별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궤도를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별에 부딪히든지 산산조각이 나든지 파멸이죠.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관역을 맞추면 또는 궤도 안에 있으면 있는 거고 관역을 벗어나면 또는 궤도를 벗어나면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관역을 벗어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죄를 지은 인간과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그걸 죄라고 그러죠. 관역을 맞아야 계속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그들이 죄를 지었어요. 관역을 벗어났어요.
누구로부터 멀어진 겁니까?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멀어진 것입니까? 생명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벗어난 거예요. 죄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상태인 것입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수천 년 전에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있게 되었냐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의 결과는 그 죄가 얼마나 중하냐에 따라서 뭐 벌금형도 있고 아니면은 징역도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사형을 언도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죄의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저렇게 하늘로 올라가면 말이죠. 그 비행기 창문 바깥으로 집들이 보입니다. 그럼 뭐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그런데 그 하늘 위에서 키가 한 7피트 되는 사람하고 한 5피트 되는 사람하고 이 땅에서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저 하늘에서 보면 7피트 키인 사람과 5피트 이 키인 사람의 키가 차이가 나겠습니까? 5피트나 7피트나 거기서 거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아우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인데 아이고 새치기를 했네. 아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러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했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크고 작은 죄로 구분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뒤에 보면 왜 그런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니고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와 저의 죄 때문에 각자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잠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죄는 관역을 벗어난 상태라 그랬어요. 관역을 벗어난 상태. 죄들이라는 게 있어요. 앞에 죄는 단수예요, 단수. 하나를 이야기할 때 단수라고 그러죠. 그 다음 뒤에 죄들은 복수예요. 여러 개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죄는 관역을 벗어난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그 상태를 이야기할 때의 죄를 죄라고 단수로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죄들, 복수로 기록된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사기, 교만, 거짓말, 도둑질, 살인,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야말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는 죄들이에요. 죄들. 지금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죄는 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난 상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상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그것을 죄, 단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들 때문에 사망에 이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이 죄들 때문에 사형을 언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저 죄, 단수로 기록된 저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상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로마서 6장 23절 계속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죄의 상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들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요. 사기를 치지 않기도 하고 살인하지 않기도 하고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그 문제는,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진 그 문제는 내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대가인 생명을 내어주시고 사망하심으로, 죽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생의 선물을 받는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말이죠, 물에 사람이 빠졌어요. 물에 사람이 빠졌는데 다른 종교의 예를 듭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물에 빠진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한테 얘기해요. 네, 팔을 쭉 뻗으세요. 다리를 쭉 뻗으시고 발을 첨벙첨벙 해보세요. 자, 오른팔로 하고 왼팔로 하고 숨을 한 번씩 쉬었다가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수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수영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물에 빠져서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지금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이 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는 아무런 말 할 것도 없어요. 바로 뛰어들어가서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그리고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쉽게 받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한데요. 영생을 얻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가요? 만약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이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똑바로 잘 산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똑바로 살 수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합니다. 그렇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뭔가 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구원과 영생을 받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 무엇인가 하고 그것을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보상입니다. 보상. 어디 가서 일하면 월급 받고 보상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구원과 영생이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100%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받아야죠. 받지 않으면 살 길이 없으니까.
믿음이란 그러면 무엇일까요? 은혜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 마태복음 8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 백부장이 종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좋은 주인을 만난 거예요. 이 종이. 이 백부장이 어떻게 이 자기 종을 좀 고쳐줄 수 있을까? 예수님 앞에 갑니다. 예수님, 저희 하인이 종이 지금 아픈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가서 고쳐주시려고.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실 것까지도 없습니다. 제가 백부장, 부하가 100명이나 되는데 제 부하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저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다 명령을 따르니 예수님께서도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대단히 귀중하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노아 당시의 믿음이 뭡니까? 그때는 비가 안 왔어요. 오늘 우리 비 오지 않았습니까? 노아 당시에는 비가 안 오던 시대입니다. 나무나 풀에 수분이 다 이슬과 안개로 공급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가 올 것이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상식으로는, 과학적인 생각으로는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 어떤 겁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이 이 땅에 있을 것이다.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의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기 죄 없이 함을 받는다. 죄 용서를 받는 일에 있어서 회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우리의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과정.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러면 내 편에서 하나님의 죄 용서를 위해서 경험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범한 어떤 그 죄 또는 죄들, 그것이 싫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게 본성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그 성소에서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는 그 일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죄 용서와 함께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집에 있는 어린 양을 가지고 성소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가서 나중에는 제사장이 그 양을 죽이고 제단에 제물로 드렸지만 처음에는 이 죄인이, 양 주인이 그 양을 자기 손으로 칼로 죽였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양이 새끼 때, 어미로부터 그 새끼 태어날 때 받은 것 누굽니까?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어미로부터 태어나도록 그 받아낸 그 양이에요. 그런데 그 양 씻겨주고 또 먹이도 주고 잘 자라도록 귀여운 그 어린 양을 잘 자라게 했는데 나중에 그 어린 양을 성소로 가지고 가서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그 양을 죽이는 일을 했을 때 자기의 눈앞에서 시뻘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사랑스러운 양을 보면서 이 죄인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이 아무 죄도 없는 양이 죽었구나. 죄 짓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린 양의 희생을 볼 때에만 참된 회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떠나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죄 용서를 경험하는 회개의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꼭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까? 여기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다는 말은 믿을만 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을만 하신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 자백하는 자에게 그와 같은 경험이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용서의 경험 속에 회개와 자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용서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자, 아까 제가 어린 양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왜 멀리하고 싶다고요? 다시는 어린 양의 죽음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다시 또 다른 그 내가 사랑하는 어린 양을 성소에 가지고 가서 그 양을 찌르는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아요. 죄를 짓고 싶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들은 죄를 짓고 싶지 않게 되고 결국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참 오늘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강조됩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면 우리의 믿음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어렵지 않고 하나님이 무섭지 않고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하나님은 결코 내쫓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 한 사람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 죄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너 이런 죄인이지 라고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귀 사단이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자 마귀 사단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내쫓지 않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여기 구원의 4단계 중에 첫 번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으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 그 말씀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 그것이 믿음의 구원의 첫 단계 믿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회개의 경험입니다. 아까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죄가 싫어져야 돼요. 물론 죄가 좋아요. 본성이 죄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싫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내 결심으로는 되질 않아요. 제가 예전에 금연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한국에서도 그렇고 담배를 끊어야지. 담배 끊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결심해도 내 결심으로는 끊어지지 않는 것이 이 금연입니다. 담배를 끊는 일이에요. 내 결심으로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백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순종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 모든 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회개하게 되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되고, 그리고 나의 죄를 자백하게 되고, 죄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비로소 거듭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났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참 많은데 교회 안에 거듭난 사람을 찾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인은 많은데 그리스도인이 적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거듭남의 경험이 마침내 구원의 경험으로 연결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나의 죄의 본성 때문에 자꾸 죄로 가다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자복이 일어나고 죄 용서를 경험하고 그로 인하 다시 태어나는 경험이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 제가 거듭남이라는 말을 썼는데 혹시 거듭남이라는 말을 보시면서 내가 거듭나야 되는데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아기가 이거 지금 태어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듭난다는 말은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니고데모도 이 거듭남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예수님께 아니 모태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란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아기가 자기가 태어납니까? 이제 엄마 제가 이제 태어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나갈게요. 이제 태어날래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기가? 엄마가 낳아주는 거잖아요. 내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도 내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 나를 태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은 내게 주신 선택권, 자유의지를 통해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회개를 경험하고 자백을 하며 죄 용서를 통해 마침내 거듭남의 경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미가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회개를 다 하셨습니다. 다 하셨어요.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경험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회개했어요. 눈물로 회개했어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말씀처럼 우리 죄를 발로 밟으시고 말이죠.
우리 모든 죄를 저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다시는 못 떠올라오도록 다 하셨는데 자꾸 내가 건져요,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또 용서해 달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미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왜 자꾸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용서해 주신 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니까 또 용서해 주세요. 또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하나님께서 발로 밟으시고 꽁꽁 묶어서 다시는 못 떠올라오도록 저 깊은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미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믿는 자에게 은혜로 이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과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영생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나요?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다 죽었습니다. 죄인이 중한 죽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새 생명을 얻고 새로 태어난 거듭난 이 중한이 다시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 사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생각하고 싶은 것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것 그것하고 예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 세미나에 참석하기로 선택하는 한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선과 악의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어요. 마귀는 계속 참석하지 말아라. 바쁜 일이 있지 않냐? 이거 말고도 할 일이 많은데 나중에 하면 되지.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하여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기 위하여 성경 세미나에 참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그 선택이고 아브라함이 여러 환경 속에서 선택한 바로 그 선택이고 노아가 많은 사람이 반대하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선택이에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선택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마가복음 4장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성장하는 삶이라는 거죠. 열매가 풍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포도나무의 비유에 있는 말씀처럼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열매에 붙어 있으면 내 삶에는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 예전에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나누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할 때 어떤 한 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시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직장암에 걸리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환자들을 많이 만나고 그분들이 회복할 수 있는 여러 도움을 드리고 그런 목회를 이제 하던 때였는데, 이분이 굉장히 과학적인 것 또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던 분이었어요. 물론 신앙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질병이 왔고 몸이 아프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계속 듣는 얘기가 뭡니까?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말씀처럼 말이죠. 이분이 한 번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뭡니까? 저 정말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이분이 계속 신앙생활을 잘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잘 정착을 했고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까지도 다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몇 년의 투병 생활 끝에 이분이 이제 주님 안에서 잠들게 됐는데,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에 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물론 가족들도 같이 있었죠. 근데 이분이 마지막, 정말 마지막 임종하기 직전에 그 병실에 있었는데 말이죠. 가족들, 그 아들 둘에 딸 하나예요. 사모님도 있고 가족들을 다 오라고 하더니 바닥에다 신문지를 딱 깔아놓고, 그리고는 가족들을 다 오라고 하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몇 시간 안 돼서 그분이 주님 안에서 잠들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가족들에게 한 유언이 뭐냐면, 제가 그분의 유언을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그것이 유언이었어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그 당시 제가 목회하던 곳이 좀 시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여 매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분 가족들이 많아요. 근데 만일 그 장례를, 그 동네에서 하는 장례를 치르면 이 가족들, 유족들과 제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상여를 메고 하면은 우리 교회식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그분 형제들이 장례를 자기 식대로 한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 이제 교회 장례로 다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가족들이 지금도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이 내용 가운데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면으로는 굴곡의 삶입니다. 어떤 때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믿도록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모든 삶,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된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의 핵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망가진 이 지구를, 위기 가운데 빠진 이 지구를, 사단이 망가뜨려 놓은 이 지구를, 인류를, 죄인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된 이 인간이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는 관역을 벗어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이 땅에 태어나요. 우리가 사기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해서 죄인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분리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죄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죄인의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죽어야 대가가 지불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역을 벗어난 상태에 태어나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인 사망을 지불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셨어요. 생명을 통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이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진, 갈라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거듭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거듭난, 구원받은, 영생을 얻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교재 맨 마지막에 보시면, 맨 마지막 페이지 밑에 보면 이 내용이 거꾸로 있죠. 거꾸로.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참석해서 한 칸씩 빈칸을 채워가셔도 좋습니다. 저와 함께. 그러나 제가 해보니까 먼저 빈칸을 채우면서 이걸 한번 쭉 읽어보고 오시면 강의 내용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 미리 성경을 찾으시면 더 좋고, 아니면 이 교재 뒤에 있는 답을 빈칸을 다 채우시고 참석하시면 좋고, 혹시라도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시면 그냥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5과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